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첫 번째 시간인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책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좀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파란색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 책을, 새로 구입하신 거는 이제 재판이 나오면서 그 앞부분에 약간 브라운색 계통의.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저자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한인철 목사님께서 제가 보니까 이게 2017년에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자마자 저한테 이 책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어, 사실 읽었어야 됐는데 읽었어야 돼 빨리 읽었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비뒀다가 저도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 제가 잘나서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이 이제 그 대학생들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교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학을 신학과는 아니었고 교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목실에서 이제 오퍼를 하는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기서 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한 반반 정도 모이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대부분 그 과목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정말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을 그 쓰셨을 때 대하는 청중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다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저 뭡니까. 제 나름대로도 이제 글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 지금 목회할 때 또 얼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계속, 압박을 받는 게 매주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큰 압박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태까지 책 읽기를 몇 번 해왔잖아요, 우리가. 뭐, 어려운 책도 읽었고, 그러면서 창조 영성도 읽고, 뭐, 이거저거 읽었었는데, 읽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아마 우리가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해 나가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시각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성경에 대해서 그 관점 안에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룰 내용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80년대부터 예수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를 더미닉 크로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뭐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게 꽤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인간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비슷하게 이제 본따서 한국에서 기독교 연구소에서 몇몇 한국에서 굉장히 나름대로도 좀 진보적이고 학문적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책들을 번역을 하면서 또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쓰여졌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또 아닙니다. 굉장히 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읽을 수 있고요. 또 이 책 안에서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여러 가지 뭐 인용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나름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뭐 항상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면 가지고 와서 그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쭉 보니까 10번에 걸쳐 10장이에요.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이에요. 오늘은 그냥 서론 부분으로 이 책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 1장도 거의 서론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책을 또 안 사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오늘은 그냥 서론 부분, 왜 역사적 예수, 왜 이제 기독론이 뭐고, 기독교 전반이 좀 뭐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누고, 다음 주부터 이 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보니까 또 추석 때요, 추석 때. 그러니까 이 다음 주 한번 하고, 사실은 한 주 쉬고, 또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쭉 하면은 10번에 걸쳐서 하게 되니까, 제가 보니까 한 11월 달,
그렇죠? 11월 달쯤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면은 마치 이제 대학교처럼 한 학기가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김기창 화백이라고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 이분이 이제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특별히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뭐 이분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생각과 그림은 그렇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 이제 구렛나루를 기른 그죠? 어떤 홍포를 입은 어떤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들도 이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남대문이나 동대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뒤에 갓을 쓴 제자들이 딱 있고요.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에 우린 종려나무가 잘 없는데 하여튼 나뭇가지를 들었는데 이게 종려나무 같지는 않고 소나무 같아요. 그리고 여인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전통 그 동양화의 그림 속에서 바라보는 따뜻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송찬성 교수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를 가르쳤었던 제 지도 교수였던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만의 이제 선생님이신데 송찬성이라는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송찬성. 영어로는 그냥 계속 그분은 CS 송이라 그랬어요. CS 송이라고. 근데 이제 CS 송이라 굉장히 유명한 아시아 신학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신학이라는 것들은 뭐냐? 전위하는 거다. 신학은 뭐냐? 우리 아시아인들이 신학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전위 신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위 신학. 이쪽 게 이쪽으로 전이된다. 이제 전이된다 하는 것들은 뭐 우리 전이음악이라든지 전이예술이라든지 막 그럼 좀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포지션 자체가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팔레스틴 유럽 중심의 신학의 틀이 아시아 중심으로 신학이 포지션 옮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사유 자체도 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방향과 사유의 반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냐, 어떻게 예수를 고백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먼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 예수를 먼저 봐야 돼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것을 꺼내온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으셨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따뜻한 아버지의 이미지, 그러면서 나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돼주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면 물론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그럼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문화 안에서 이제 그런 그 어떤 문화적 전위의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일면으로서 김기창 화백이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각각의 자기의 분야 속에서 예수를 그럼 내 분야 안에서 나의 관심사 안에서 특별히 내 자신의 실존을 움직이는 그 부분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의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요. 근데 예수는 과연 누구냐? 사실은 그 여기에 대해서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관점은 조금 또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이분이 역사적 예수,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적 예수라는 거는 사람 예수잖아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 특별히 칼케돈 회의에서 첫 번째 이제 종교 회의를 자꾸 이렇게 소집을 하잖아요. 이제 종교 회의가 8번에 걸쳐서 대규모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종교 회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교회예요. 정교회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전통적이기 때문에 뭐 정교회에서 딴 데로 벗어났던 뭐 이단 같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대부분 이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개신교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모든 전통을 다 버리고 성경책 하나만 들고 나오면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서로
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서가 그냥 암기하는 책이 아니라 해석하는 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김기창 화백이 우리의 어떤 문화와 전통 안에서 해석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니까 우리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잖아요. 서양인들이 저걸 딱 봤다면은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의 신학도,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책만 딱 띄워가지고 와서 해석적 전통을 다 버렸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 해석을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 뭐가 많습니까? 파벌이 많은 거죠.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장로교가 지금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여 개 정도 파벌이 됐거든요. 지금 총신계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지금 제가 알기로 저 기장,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는 통합 측이 있고 뭐 합동 측이 있고 뭐 대신이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합동 측은 또 그 안에서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100, 지금 뭐 120 몇 개가 지금 분열이 돼 있대. 그러니까 신학교가 120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침례교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유니테리안이라고. 유니테리안. 혹시 보셨습니까? 유니테리안. 유니테리안.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유니테리안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만약에 유니테리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막 2단, 3단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하버드 대학교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리버럴한 교단이에요. 근데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으니까 관심은 없고 지금 또 이제 또 우리나라에 또 있는 게 뭡니까? 뭐 순복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신학적 해석들이 있어갖고 감리교는 이제 감리교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었죠. 이제 감리교 전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뭐 교회 처음 다니신 분이 아니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회에서 왔습니다. 성공회. 예. 성공회는 왜 생겼는지 아시죠, 그죠? 헨리 8세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제 그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앤 볼린이라는 여자한테 눈이 확 뒤집힌 거죠. 그 여인이 아주 궁녀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먼저 부인이 교황청의 어떤 그 정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스페인 쪽에 아주 그 귀족 가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왕족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었죠. 허락을 해줄 수 없었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캐톨릭 없다. 딱 단절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성공회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공회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도 캐톨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헨리 8세 이후에 계속 저 성공회로만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캐톨릭을 지지하는 왕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공회를 지지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서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랬어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계속 원래 이제 이상하게 이게 교파 중심으로 어떤 조직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싸움이 되니까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 안에 감리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저 주일 예배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2시에 감리회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각 교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성공회식으로 뭐 미사를 드렸겠죠.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신부였으니까. 그렇게 했으면서도 굉장히 좀 개방적인 방식으로 2시에 감리회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감리교 목사가 아니었어요. 계속 신부였어요. 그랬는데 웨슬리가 사후에 감리회의 모임들이 나중에 감리교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는 뭐 특히 뭐 성공회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교 신학 같은 경우에 지금도 뭐 좀 이따 보면은 감독 선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감독이라는 게 그 원래 뭐냐면 그 용어로 저 비숍이에요. 비숍이 뭐냐면 주교죠. 주교. 주교입니다. 주교. 주교. 그러니까 주교를 감독이라고 해요. 이게 주교라는 그 용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다 캐톨릭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공회 쪽으로 왔는데 성공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교황만 없는 그 캐톨릭이에요. 거의 캐톨릭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도 영국에서 감리교 예식을 딱 드리면 거의 캐톨릭과 유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좀 예식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모든 감리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국 감리교회가 들어온 게 아니고 또 미국 감리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의 개혁교회와 이렇게 막 뒤섞인 상태, 신학과 어떤 예전 자체가 좀 섞인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영국 감리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영국 감리교회는 거의 성공회하고 유사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교파가 있었던 이유가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별히 해석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기독론이라는 게 뭐냐? 예수에 관한 신학이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러는데 크리스톨로지 자체도 해석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AD, 만약에 AD 기원 전후를 따지는 1년이라고 이렇게 딱 그때 태어나셔서 돌아가시는 게 33년이라면 성경책이 대부분 언제 쓰여졌느냐?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한 50년대에서 60년대쯤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다 쓰여진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 이후에 언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름대로 쓰여졌던 복음서라 그러는데 약 60년에서 70년, 70년경, 60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돌던 이야기와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들을 다 통해갖고 이야기가 이게 성경책이 구성이 된 건데,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된 건데 지금도 맨날 신문이 나오는데도 이런 해석이 다르고 저런 해석이 다르잖아요. 누가 또 정당 안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이쪽 정당과 저쪽 정당은 정반대 해석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톨로지라는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기독론이라는 게 크리스톨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적 위치입니다. 왕이라는 그 어떤 메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동격이죠. 좀 이따 나올 때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신적인 존재인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독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 신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 자체는 뭐냐?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잘은 몰라. 그런데 전통 안에서 나왔었던 해석 자체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설교 때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것도 역시 기독론이에요. 몰트만에 의해서 해석된 얘기입니다. 그 기독교의 그 해석의 전통이라는 게 거의 근 2000년 동안 내려왔었던 전통 아니에요? 이 전통을 몰트만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별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은 항상 해석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독론 첫 번째 해석이 어떤 거냐? 니케아 종교회의와 사도행전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썼죠? 나중에 봤는데 사도신경. 죄송합니다. 사도신경과 칼케돈 종교회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장이 나름대로 구성이 되기 시작해요.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냐 아니면 유사한 본질이냐. 이 주일날에도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서신에도 이렇게 목회 단상에도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는 위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이게 유사 본질이에요. 이게 아리우스파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 자체를 동일 본질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본질은 하나지만 위격이 세 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책이 딱 있는데 똑같은 책이야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의 책이야. 하나의 책인데 각도에 따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꼭 좋은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의 본질에 세 개의 위격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있다. 근데 본질은 뭐냐? 하나다. 하나의 본질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계의 위격을 넘어선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느냐?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위격으로 드러난 하나님만 안다. 성부로서의 하나님만 알고 성자로서의 하나님만 알고 성령으로서의 하나님만 안다. 그 하나님은 드러난 하나님이고 위격적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 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세 명이 아니에요.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사 본질,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피조물이고 성령은 그냥 거기서 나오는 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의 본질에 세 가지의 위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이 나왔고 칼케돈 종교회의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양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신적 위격이 있고, 그러니까 신적 본질이 있고 인간적 본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칼케돈 종교회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잡혀가기 시작해요.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양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전통이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 사람이에요? 니케아 종교회의는 이게 뭡니까? 351년일 겁니다. 아마 330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51년이 맞을 거예요. 칼케돈 종교회의가 451년인가 그래요. 자, 예수의 사후에 351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고 칼케돈 종교회의가 451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하고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석이겠죠. 전통이겠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러한 이 회의에 의해 예수가 과연 합의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나름대로의 전통 방식 안에서 세울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유대교서부터 내려왔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통을 다 구성하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제가 이제 2019년에 우리 교회 여기 왔는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바로 옆에 있는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쭉 보겠어요. 니케아 신경을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어차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쭉 볼 겁니다. 이게 보면 거의 같아요. 사도신경과. 이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믿고 아버지이고 하늘과 땅과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니 빛에서부터 빛이고 동일 본질이죠. 빛에서 빛이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이라는 거.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는 거. 창조되신 분은 유사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고 동일한 본질이 세상에 드러나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됐고 빌라도에 의해서 못 박히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는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성경대로. 하여튼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고 또한 우리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또한 믿는다. 삼위일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니케아 신경에서. 그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영광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게 사실은 요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이제 신학적 갈림이 있습니다. 정교회하고 그 다음에 캐톨릭. 그렇죠. 그게 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 안에서 예수께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 얘기고 정교회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정교회는 종교 전통만 따진다 그랬잖아요. 전통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교회에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동일 본질인데 아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여튼 뭐 저쪽 동네 동방정교회와 캐톨릭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일 본질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과 거의 비슷한 사도신경은 신경 발표 이전일까 아니면 이후일까? 이거 잘 모릅니다. 여기에 기초를 해서 니케아 신경이 나왔는지 아니면 신경의 기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꾸몄는지 사실은 사도신경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12사도가 쭉 앉은 다음에 이제 그때는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마띠아라고 있잖아요. 마띠아 여기 마띠아를 새로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각각의 신앙 고백을 했다.
쭉 해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요한이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라인들이 사도들이 한마디씩 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랬을까요? 딴 교회에서 진짜로 그랬을까요? 그러면 막 난리를 칠 텐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고 리버럴한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웃고 끝나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빌립의 얘기 속에서 나는 그가 장사하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우리 저 사도신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descend into hell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때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내려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앞에서 전도하셨다. 다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갑자기 무덤에 관뚜껑에서 딱 열리면서 누가 나오느냐?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 노아의 그 시대에 죽었던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옥의 문들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신경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슬그머니 이게 빠졌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실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뭐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나는 그가 장사하여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라고 빌립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통을 이제 묶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이라는 것들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전통이 지금 내려왔다는 건데 이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뭡니까 거의 기원 후 300년 그죠? 기원 후 이게 니케아 신경이 발표된 게 380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 아닙니까? 이 오래된 전통을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면서 고백하고 그 안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해석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런 형태의 이야기와 이제는 역사적 예수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본질이라는 전제는 삼위일체를 출현시켰고 이것이 기독교 전통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전통을 받아들이던 문화에서 검증의 과학적 문화가 이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 예수 자꾸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성서학이라 그러죠. 저 김노소 목사님도 저 신약학이라고 성서학을 했었는데 성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렇게 이게 되면서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막 검증하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 예수가 말씀하셨던 건가? 이게 진짜 사도들이 얘기했었던 건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시작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학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과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추론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자연 철학이라고 해서 철학의 한 영역이었어요. 과학도. 이게 철학의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과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철학을 이기기 시작했죠. 이게 뭐냐면 추론하던 것, 또 철학이라는 건 다 추론하고 사유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은 뭐예요?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연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학자들도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 뭐라 그럽니까? PhD라 그래요. PhD가 뭐예요?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자연 철학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은 과거의 철학자들 여러분 이거 뭐예요? 파스칼의 팡세 같은 거 보든지 뭐 그 이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게 이제 뭡니까? 신학 대전 같은 것들을 다 보든지 그 사람의 모든 저서를 보면 지금같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1번 쫙 쓰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대한 반박 쭉 쓰고 그 다음에 반박에 대한 재반박 쭉 쓰고 아니면 또 2번 쭉 쓰고 파스칼의 팡세 같은 경우에는 뭐 반박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그냥 1번 쭉 2번 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와 있는 모든 논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론 몇 번 얘기했지만 서론 본론 결론 나옵니다. 서론은 뭘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가설 본론은 실험 결론은 검증 이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과학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써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뭐 사회과학이라 그러잖아요. 인문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연과학이라 그러잖아요. 다 과학이라는 말 다 써붙이잖아요. 학문 영역 안에.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엔 물리학자들이 가장 거룩한 사제와 같이 막 자기가 딱 나오죠. 마치 자기가 온 우주의 진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사람처럼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물리학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꼭 사제와 같은 폼을 가지고 거룩하게 자기가 모든 결론을 다 내리는 그런 사제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간에 그런 과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뭐가 됐냐면 검증하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학문적인 태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론이다, 뭐 기독론이다, 뭐 아까 저기 또 성령론이다, 신론이다, 뭐 교회론이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꾸 검증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들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잖아요. 진짜 예수는 어땠느냐.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켄 일보의 의식진화와 영성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시간도 이제 많이 가서 이걸 언제 한번 에센스를 가지고 한번 쌈박하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설명 전체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짧게 그냥 내가 왜 역사적 예수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태어난 베이지색은 제 1단계는 생존 본능이에요. 이게 태어난 아기들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애가 자라는 다음에 뭐냐면 신비스러운 세상에서 조화와 안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세상을 다 바라볼 때는 동화와 같이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막 떨리면은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 운다. 나뭇잎이 움직인다. 뭐 하나님은 큰 성에 산다. 이런 식으로 세상 전체를 동화처럼 구성을 하잖아요. 이거 어린아이의 어떤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세계관, 초등학생의 세계관, 막 이러다가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뭐 이렇게 사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우리들이 가장 인기 있는, 특히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부러워하는 존재입니까? 싸움 잘하는 애 아닌가요? 싸움 잘하는 애. 그러니까 어느 반 캡이다 말이지. 누가 애들의 모든 관심은 다 그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신이에요. 네. 충동적으로 표현하고 자유를 추구해 막 있다. 질풍노도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10대 때 막 사고 치고 난리 치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좀 애들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교복 입고 막 다닐 때 어른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맨날 패싸움하고 말이지. 거기서 누가 제일 잘 싸우고 말이지. 막 이제 이랬던 시대가 이제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3단계쯤 의식 진화가 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진화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진실의 힘이라 그러죠. 어떤 집단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아무리 깡패라도 싸움이 잘한다 그래도 경찰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집단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국가라든지 어떤 집단이라든지 그 집단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이제 교회에 소속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지금 얘기는 뭐냐면 진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투쟁의 원동력이라고 5번째 단계, 요 단계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고 저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인데 뭐 좀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아. 그리고 저분 가족 중에 누구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뭐 병에 걸려 돌아가셔. 이게 뭐야 이게? 성경책도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 이제 물리학자들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과학책도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보니까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맞질 않아. 네. 이게 도대체 창조론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성의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성의 갈등 속에서 이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성과 반발하는 것, 반발하면서 끊임없이 진실의 힘의 영역, 집단의 영역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 이게 대부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개토화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끊임없이 이성의 도전이 나오는데 교회는 이성의 도전에 직면해서 거기에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 우리는 아니야. 진화론 말고 우린 창조론 믿을 거야. 우리는 계속 믿을 거야. 계속 신화적 세계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죠.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성의 검증을 뛰어넘어서 인간적 유대, 이것이 이제 켄 윌버 같은 경우에는 영성적 단계라고 합니다. 영성적 단계.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평화 영성이잖아요. 자, 영성과 과거의 종교와 차이점이 뭐냐? 종교는 이성을 품어안지 못한다는 거죠. 영성은 이성을 품어안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다 그러면 역사적 예수를 품어안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역사적 예수를 계속 거부하면서 나는 과거서부터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론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래?
사실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에는 난 관심 없어. 그렇게 한다는 거.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도 성경책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을래.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제는 의식이 이렇게 진화됐잖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진화돼 나가고 있잖아요. 바깥도 세상도 이렇게 진화돼 나가고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진화돼 나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요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네 가지의 분면 안에 산다. 나라는 의식, 심리적 의식 안에 살고 그것 두뇌 안에 살지만 두뇌를 아무리 열어봐요. 나가 나오나. 그냥 두부같이 생긴 그 물질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나가 어디 있어. 그런데 나와 그것이 이 두뇌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또 이것이 이 나라는 존재가 문화를 만들어 살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것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를 만들죠. 여기는 문화, 여기는 나. 이거는 물질, 이거는 사회. 이러한 네 가지의 분면 속에서 학문이 구성이 되고 뇌와 사람의 어떤 영혼이 구성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발전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캐닐버의 얘기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성을, 과학을 품어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과학과 적대하느냐 이 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 예술이라는 건 뭐냐 이성을 품어안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아무 교회에서나 이렇게 배울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미 그렇게 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였느냐.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과연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겠느냐. 전통을 버리지 않고 저는 이제 버리지 않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굉장히 좀 리버럴한 사람들은 역사적 예술을 딱 품어안고 그냥 다 버리고 막 얘기하다 보면 신앙까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통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역사적 예술을 품어안으면서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그렇죠. 더 아름답게 하면서 전통 자체가 어떻게 이 사회를 품어안고 우리의 삶을 품어안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건전하게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예수 혹은 합리성을 감싸 안고 우리의 영성을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고백과 신화적 영역만을 붙들고 의식진화는 늦추고 아예 담을 쌓고 살 것이냐. 거의 대부분 교회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상해지잖아요. 막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막 완전히 극단주의 세력이 막 되고 극단적인 보수 세력이 되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이 사회의 어떤 사회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탈피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미 신학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역사적 예수 다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 거지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제 막 전문가한테 덤비죠. 자기가 요만큼 알고 있으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서 막 덤빕니다. 뭐 이제 물론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거기서 해결하고 가는 건 좋은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느냐. 그걸 약간이라도 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딱 건들면 그냥 다 무너진다는 듯이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젊었을 때 그 훈련들을 다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을 안 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 이거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근데 물론 이 책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믿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책 읽기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끌고 가야 돼요. 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신앙과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합리성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것을 신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납적인 수행적 삶.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혹시 철학을 잠깐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경험론은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경험론은 자기가 아는 확실한 것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확실성에서 보편성으로. 이게 경험론입니다. 근데 합리론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보편성을 먼저 설정을 해놔. 우주 전체를 설정을 해. 보편. 뭐 해겔이 전체 그 형이상학을 다 구성을 해. 그런 다음에 자기 때부터 이제 철학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 다 구성을 해.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체를 다 구성을 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전체에 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이 방식이 연역적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어. 그렇죠? 연역적 방식. 이 방식은 뭐예요? 결론이 없어요.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거기서 점점점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행적이 될 수 있고 영성적이 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성이라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실성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확실성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라는 그 신앙은 영국에서 나왔고 이 경험론 위주의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인 겁니다. 훨씬 더. 근데 저희 대륙의 합리성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식객에서 뭐 칼비니즘이라는 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대륙에서 나왔잖아요. 프랑스에서 나왔고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독일에서 나왔잖아요. 특별히 개신교 신앙은 거의 독일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독일하고 스위스 쪽하고.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합리론 안에서 이미 다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그 모든 체계 자체를 다 알고 있고 이 체계에서 벗어나면 2단, 3단 얘기 나오는 거죠. 지금도 장로교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쪽 동네는 이쪽 동네라 그러고, 그거는 이제 지금 꼭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이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귀납적 수행적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영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 뭐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설교나 들으면서 헌금 보내주고 이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이유는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귀나 듣고 그냥 이거 오늘 뭐 영화 뭐 드라마 보듯이 오늘 좀 설교 괜찮았네, 오늘 헌금 좀 더 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쏴대는 이런 것들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점점 교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설교 듣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반바지 입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괜찮았네, 헌금 크레딧 카드로 쭉 내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같이 속회도 하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고, 또 하루에 현정기도 2번 하시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생활이잖아요. 생활이에요. 그래서 수행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면서 내가 작년에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은 또 다르고 점점 더 하나님을 넓게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합리성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수행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전통에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전통에 갇혀서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살 것이냐,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으로 만나자, 역사적 예수에 관한 책들을 이게 있는데, 이 책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 저한테 가지고 있는 이쪽 배경 안에서 나와 있는 책들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보면 존 셜비 스퐁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도 합리성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도록 하자. 역사적 예수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 체험. 그건 인간적인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적 예수를 얘기하면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체험과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론화돼서 우리들한테까지 왔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영역을 대화를 나누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 영역 안에서 다 껴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하면 사이비 학문이 되는 거고, 역사적 연구와 이것이 또한 한편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서, 그렇죠? 창의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또한 고민하면서 신학이 구성이 되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책을 읽었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를 조금 많이 하면서 그런 형태의 어떤 체험적 영역,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체험적 영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쓴 존 더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썼었던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진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냐. 그죠? 바울도 역시 전통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한테 전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 그걸 일단 가지고 온 다음에 교리적으로 자꾸 재구성을 해야지, 바울의 얘기를 다 끌어들여 갖고 교리적으로 재구성한 다음에 사실은 바울은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상황 속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상황을 다 버리고 그냥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냥 교리화되고 박제화된 바울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도 읽으려고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폭력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면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경은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이야기였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뭐냐,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나님의 폭력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얘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과 어떻게 인게이징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일치할 것이냐 이런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셜비 스퐁이 쓴 얘기입니다. 만들어진 예수, 참사람 예수. 참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예수는 뭐예요?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 참사람은 뭐예요? 역사적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를 쓴 책입니다. 이건 나름대로 이것도 굉장히 쉽게 썼는데 우리가 쓴 책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번역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쓴 책, 한국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크로상이 쓴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도 역사적 예수에 관한 얘기고요. 이 이야기를 아예 두껍게 쓴 책, 존 더미닉 크로상 이거예요. 역사적 예수입니다. 요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축약시켜서 썼어요. 이거 좀 얇잖아요. 요거는 두껍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껍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장 많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료들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파편들이라든지 역사적 자료들을 모아놔도 예수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책이 예수가 많고, 그리고 커다랗게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못하러 하느냐? 그래도 해야죠. 그 시대 당시에 예수라는 인물이 어땠고 평가가 어땠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다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뭐 성서학자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커스 보그하고 톰 라이트라는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를 중심으로 또한 그리스도까지도 얘기하면서 토론을 하는 건데, 마커스 보그라는 분은 이제 종교학을 하신 분이고 굉장히 좀 진보적인 분이에요. 톰 라이트라는 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와 보수적인 학자 둘이서 이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양태입니다. 진보적이 맞다, 보수적이 틀리다, 혹은 보수가 맞고 진보가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읽으면서 어떤 패턴에서 어떤 라인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에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1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다 나눠 드릴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책을 또 따로 사기도 했는데요.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게 잘 썼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예수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 선생으로 만나서 예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만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삶이라는 영역 자체가 비워지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더 이기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구원은 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를 닮는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면서 경쟁하면서 더 얻으려고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교회도 더 크게 짓고 경쟁하고, 우리 교회 최고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고, 이렇게 똑같이 경쟁하고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된 모든 이유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리적인 고백적인 예수만 있어서 그렇다. 고백적인 그리스도만 있어서 그렇다. 예수의 삶에 대해서 예수 선생으로 만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예수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짧게 하는데 또 점점 길어지는데, 제가 웬만해서 사실은 이게 길으면 잘 유튜브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또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할 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